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 말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괜히 길을 잡는 자와 같으리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니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맞은 눈을 입힌 폭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요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해만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되는데 믿음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자기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또 기도 생활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게 간구하잖아요. 이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 끝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뜻을 거짓말. 야, 성경 하나 찾아보겠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장 27절 말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1장 27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할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좀 더 넘겨서 22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장 2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1장 27절에도 또 22장 15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삼남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심하게 이게 매를 대거나 훈계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사실대로 말해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큰 교훈 또 교육인 것처럼 이 성경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진실되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에 오지랖이 넓다 그런 말을 하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참견을 하고 영화 중에 홍반장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서 몇 번 제가 TV에서 보여줘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 마을의 반장이 됐어요. 어촌 지역이었는데 막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거예요. 다 뭐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그런 걸 보면서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 하는데 이 17절 말씀이 남의 어떤 일들을 자꾸만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런 일들을 조심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예. 그냥 참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참견하고 다 그냥 자기 일처럼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참견하고 간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런 일들 하게 되면 그 뭐와 같으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개를 집에서 키우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들개들 이런 들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귀를 잡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껴야 될 자리인지 껴서는 안 돼야 될 자리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여기 지금 그 계속 연결되는 것들이 22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많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간섭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되는 게 여기 보게 되면 20절 말씀이거든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뭐가 없어지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원어적으로 설명할 때 보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쟁이라는 그런 말 안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들은 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다 덧붙여서 막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말이 있고 그 주관적인 말을 내뱉을 때는 듣는 사람이 또 주관적으로 그 말을 듣기 때문에 나하고 뭐 동의할 수 있는 말도 되지만 또 나하고 상반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말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거나 또 왜곡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말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렇게 지금 이 자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의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인가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거기 써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소통이고 또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좀 더 우리는 신중하게 하고 거짓말이나 속된 말이나 남을 허물을 드러내는 말이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내려가서 보면 사람은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잘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서 그 속임에 혹 넘어지거나 빠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사람과 이제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다 판단하게 돼. 저 사람은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하는 말이 속이는 말이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라. 여기 지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여기에 외모로 볼 때는 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참 온유하다, 참 진실하다,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혹이나 그 사람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겉은 게 칠해져 있지만 은으로 얇게 도금이 됐다는 게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은으로 얇게 입은 도기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저 사람의 생김새나 또 그런 것으로 '아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실된 사람이야.' 이렇게 혹 생각하는데 그 뒷면에서는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결되는 게 25절 같이 읽어 볼까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예. 사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청산유수고 말은 다 참된 것 같고 진실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 안에 여기 7가지 어떤 악한 것들, 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먹는 것은 다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지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언 기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그래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넘어지잖아요. 잘 믿어주고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주고. 그래서 제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목사님들이라 그러잖아요. 다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그러니까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뤄 나갈 때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잘 판단을 하고 잘 깨달아야 되고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인지 쉽게 판단하거나 빨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잠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자기가 위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없고 비밀이 없고 다 드러나게 돼. 결국은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는 거짓을 조심해야 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나온 게 26절 말씀이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해중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고 거짓도 항상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돌아온다 그러죠. 부메랑 돌아온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고 돌을 굴리는 사람도 자기가 침을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돌에 침을 받는 돌을 굴려도 침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남에게 상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것 거짓된 것은 자기 삶을 이제 망하게 하고 아첨하는 건 뭐예요? 아첨은 남의 비유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잘 하면서 그 사람 편이 된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악한 데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정말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다는 것이 부부로 살면서도 모르잖아요.
부부로 40년, 50년을 살아도 어떤 때는 그 남편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서 사람과 사귀게 될 때 먼저는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또 진실한지 또는 거짓인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는 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고 그 성 밖으로 쫓겨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늘 거짓 속에 살고 있고 거짓 안에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우리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들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선으로 생명줄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